눈이 와가지고 많이 못 모여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부가 수련회를 해서 또 많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같이 함께 가족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아마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길일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건 아니지만, 매주 만나지만 오늘 또 주변에 처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개만 그냥 끄덕하지 마시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또 진심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두 번째 주일부터 청지기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7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 이제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시간 혹은 주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네 번째는 물질적인 부분, 조금 더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올해 7월 4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산토 도밍고에 있는 교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와 올해는 서부에 있는 몇몇 교회를 더 포함해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번째 선교가 될 텐데, 지금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출발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 또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3월 달이 되면 함께 참여하실 분들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우리가 비행기 티켓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3달 동안 함께 준비하다가 이제 7월 달에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나눌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왜 우리가 내 가족도 아직 다 전도하지 못했고,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내 주변의 동료도 아직 여전히 교회 발걸음을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미니카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거에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는지 모르지만, 왜 전도를 왜 못하나,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작은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교회가 잘 전도를 못한다고 하고 선교적 능력을 참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 자체로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시대적 사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가 상대화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하면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해가 동쪽에서 떤다라고 하는 진리는 어떤 상황 어디를 가도 여전히 맞는 진리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해가 동쪽에서만 꼭 뜨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가 동쪽에서만 뜬다고 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가요? 금방 느껴지나요?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다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상적인 면에서도 그런 진리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돼버려서 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잘 믿으세요. 나는 내가 할 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답을 얻기가 참 많이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교회가 과거처럼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태와 그리고 스캔들과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아주 말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건가? 이건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결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여, 분명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대적인 사조, 시대가 어느 시대건 그 시대가 교회라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나은 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늘 도전을 받았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어떤 한편에서의 타락은 늘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조차도 방탕해서 그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초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대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즐겼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극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의 결여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결여, 무엇이 복음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이슬람교가 지금 밀려오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맞추어 가지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 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갈 만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 너무 좋아,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만하다야,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어느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40세가 됐으니까 모든 이 애굽의 통치와 모든 정치를 다 이해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 하면 80세가 돼서 부르는 거예요. 80세가 돼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초로의 노인네를 가지고요. 아니 이제 40년이 지났지만 모세가 여전히 거기서 살인자로 누명을 쓴 사람 아닙니까? 실제 살인자 아니었나요? 돌아가면 그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75세가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50세가 되면 사람이 누구나 다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50세가 넘으면 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75세가 돼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는 겁니다. 나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처녀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최 목사님과 설교하실 때 마리아가 그때의 나이가 실제는 12살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설마 12살까지 그렇게 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소녀를 빌려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처녀로 수태를 했어요. 평생 누명을 쓰고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그를 몰아가십니다. 가나안 나사렛에서 잉태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헤롯이 그를 죽인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헤롯 아켈라오가 거기서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수년이 걸렸잖아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과거를 세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세탁. 여러분 돈 세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돈을 굴려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돈인지 모르게 해서 그 범죄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숨기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과거를 세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몰라보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을 다 정보를 공유하고 오래도록 지켜주고 있지만 누군가가 가서 수년 동안 딴 나라에 가서 살다 오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마을에만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살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적절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대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인가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일부분의 부적절함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8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초로의 노인이 되게 한 다음에 이제서 부르시냐는 겁니다. 진작 나를 부르시지. 40세에 나를 불렀으면 내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왜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 하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동안 일을 가로막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적절한 삶의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부적절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적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어요. 저기가 이제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저기 저 A에서 B로 가는 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 B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저기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저 시대에 A에서 B로 흐르는 저 지역은 전체가 다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문명지였어요. 저기는 어마어마한 5대 문명이 왕성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잖아요. 애굽과 애굽의 문명과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함께 연결되는 그런 고대 큰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가나안 땅은 빈번하게 문명과 문명지 사이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의 통행로였습니다. 통행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달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늘 사람들이 번질나게 들어드니까 늘 힘든 거예요. 내 집처럼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관광지에 살거나 노던 버지니아에 살거나 한국의 제주도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매일 손님 치레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 가나안 땅이 마치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그 자체의 문명을 발상시킬, 문명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주 외진 곳이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땅을 확보해서 그 다음 정복지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빈번하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외진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문명적 혜택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역사의 중심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물론 그렇고요. 스데반의 이야기 그렇고요. 다니엘의 이야기 그렇고 느헤미야의 모든 사람이 다 외진 곳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외진 곳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딱 한 번 설교를 하고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바울이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바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스데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순간 스데반이 무엇을 보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앉아 계신 분이 서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역사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로시베 한인교회가 보면서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작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 교회, 우리 살로시베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보려고 해요. 물론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나 개인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있습니까? 나의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인생일런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살로십이라는 곳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할 분들도 꽤 있을런지 모릅니다. 난 여기 내가 오려고 했던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2014년 4월 27일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2012년, 2013년 우리가 늘 뭐 들어간다 하면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곧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입당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뭐냐 하면 교회를 건축하기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건축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건축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건축을 다 완성해서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013년 첫 번째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두 번째 가고 입당을 하고 두 번째 갔죠. 근데 우리가 늘 듣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두 번 들었어요. 우리가 지역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그래 그건 그 말씀은 맞다. 전도도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못하면서 무슨 선교야.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가끔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니까 교회가 뭔가 같이 가는 그런 게 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2014년 가을에 오픈하우스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고 물론 2014년에는 그냥 우리가 이름만 걸어놓고 하고 작년 2015년에는 조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물론 몇 사람이 오긴 했어요.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지역도 아니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고 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보고 성경책도 주고 전도지 줬으니까 몇 사람이나 왔겠어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 해도 몇 사람이나 오냐? 몇 사람이나 오냐? 별로 오지도 않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쓰고 재정만 쓰고 수고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또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것도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같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선 첫 번째 놀랐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1월 달인가요? 오늘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국제시장 영화도 보면서 옛날 어르신들 옛날 생각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됐는데 제가 2004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찾아가 뵙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 가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젊은 양반이 오셨구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뉘앙스가 썩 좋은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를 다 돌아보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이 느끼고 갑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셨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말을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분의 입에서 제가 아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하지만 뭔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기다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제부터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연속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진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재앙이 내리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재앙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갔죠. 우리 백성을 내달라고. 모세가 이 바로가 전혀 굳어진 마음으로 안 한다고 하는 두 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바로가 마음을 돌리겠지. 안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러고요. 다섯 번째도 그러고요. 아니 이제 바로 왕만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곤혹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재앙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곤혹스러운 일들을 시켜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이제 내버려둬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가도 거부를 당하고 자기 민족에게 가도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가서 마지막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십계명 10가지 재앙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 더 뒤에 지나가다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인가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신들과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대결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7번 그냥 기도 다 하고서 7번 마치자마자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 사환에게 야 밖에 나가봐라. 혹시 비가 오는 흔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7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복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거절되는 것 같고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아니려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격려하면서 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전도의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리,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다음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보며 나갈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흔적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족을 보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10년이 넘도록, 아니 10년 만이겠어요. 그분이 여기 80년대 오신 분인데 30년이 넘도록 교회에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교회 비판만 하고 교회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에서 뭐 비평적인 삶을 하셨겠죠. 그랬던 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많은 걸 느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말하면 그 조각 같은 구름 한쪽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잡아주신다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 거다. 400년 후가 아니라 400년 동안 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 아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다. 그래서 그 다음에 75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다음에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60만 명이 그 광야를 다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부풀렸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정말 부풀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반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다 퍼져지잖아요. 우리가 지도만 보고는 이 땅이 얼마만한 크기인지 잘 모르지만 가나안 땅의 제일 위에 단 지파가 있는 데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유다 지파가 있는 부엘세바까지를 다 합치면 그 땅은 결코 만만하게 적은 땅은 아닙니다. 그 땅에 적어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을 공격을 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그 땅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은 모여 사는 겁니다. 흩어져 살면 안 돼요. 모여 살아야 방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 살아야 군사를 정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12지파로 나누어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고대 시대에. 200만 명이 도대체 고대 시대에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될까? 적어도 7지파 이상, 7족속 이상이 살던 그 땅을 덮어버릴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였다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오는데 60만 명은 너무 커요. 아마 줄였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거기서 60만 명이 다 모여 살았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흩어져 사는 거에 60만 명은 그것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쪽 면이 우리로 하여금 60만 명이 부풀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늘린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어색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어색한 부적절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말적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을 요셉이 다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기 이전에 애굽에 있던 요셉이 나중에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당신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때가 있을 텐데, 애굽으로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해골이라도. 그래서 이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민족과 출애굽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동일한 아이디어 가운데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들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견고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견고한 약속이 흐트러질 수 없는 이유는 그 견고한 약속이 이미 오래전에부터 시작했고 오랜 후까지 계속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10년 후에도 또 50년 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2008년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다 땅을 파고 여기다 이렇게 나무 가지를 다 재놓고 사람들이 좀 몰려 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옆에 포크레인 2개 놓고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가게 하실까라는 마음의 의심 반 믿음 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몰려오게 하실 구름비 같은 소낙비를 예상하면서 자기 집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만 그런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운영위원들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중에 UBA의 요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있는 담당자 2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그 당뇨, 다이아비티스 그 환자들을 위한 교육하는 클래스를 갔는데 자기들이 그 하고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규칙적인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할 때 혹시 와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면 저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클래스를 여는 일에 먼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꾸 끈이 연결되는 이 구름 조각만한 것을 보면서 뭔가 교회가 쓰임받을 어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분을 통해 듣기에는 UBA에서 저 볼보 딜러를 샀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뭔가 우리 교회가 장차 쓰여질 어떤 영역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갈는지. 구름 한 조각이 이쪽으로 몰려올지 저쪽으로 몰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조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흉년이지만 자 교회 와보십시오. 지금 구름 한 조각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전히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곧 내리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결과로서 오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떤 의도에서든지 간에 직접적인 표현이든 간접적인 표현이든 그런 표현들은 결국 교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올 것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나는 비가 안 와 그 말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단정짓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의 말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증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다든지 설교가 어떻다든지 이걸 증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은 여전히 9번까지의 애굽에서의 재앙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언자와 그리고 참된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이제 3주 동안 묵상하며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살로11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하고 또 마땅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적절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외진 곳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또 오늘만이 아니라 저 종말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이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